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영을 하는 날입니다. 앞에 구경지도 또 이런 것을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구제를 한 구제를 하고 나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은 차도의며 수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니라. 관은 차도의며 수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니라. 과연 능이 이 도에 능하다면은, 과연 이 도에 능하다면, 앞에 말한 국영지사와 학문을 하는데 관계되는 이런 도에 능하다면은, 비록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밝아지게 되어 있으며, 인일 넘겨든 기백기하고 인심 넘겨든 기천지하라고 했으니까나, 비록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되며, 비록 유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강직한 사람이 되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배나 기질 이라. 여시월 군자지 소위 학자는 군자가 소위 배운다는 것은 능히 기질을 변화하는 것일 뿐이니, 배우는 것은 기질을 변하게 하는 것 아닌가. 배워야 기질이 변하지, 안 배우고 좋은 기질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덕이 기질을 이기게 되면은, 덕이 타고난 기질을 이기게 되면 우자도 어리석은 사람도 가히 현명한 데 나아갈 수가 있고, 유약한 사람도 가히 강직한 데 나아갈 수가 있으니, 능히 이기지 못한다면은 비록 학문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리석어 가지고 능히 분명하지 못하고 유약한 사람도 능히 설 수가 없을 뿐이라. 대개 근선이 무학자는 성야라. 대개 인간이 다 성선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그것이 바로 성선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사람이 같은 바이다. 혼침하고 분명하고 강하고 유약한 그 품새를 받음이 가지는 하지 못한 것은 그 타고난 바탕이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지자는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소위 그 같은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 차이를 변화를 시켜 놓는 것이다. 대저 본질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구하고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그 공을 100배로 들이지 아니하면은 좋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너무 멸렬지하고, 노무는 뭐 거칠고, 멸렬이라는 건 지리멸렬하다는 걸 하는 말인데, 거칠고 소략하고 지리멸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혹은 시작하다가 혹은 그만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불미지질라가 그 본질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그 능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천질이, 나는 타고날 때부터 본질이 아름답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학문으로서 능히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자포자기하는데 과단성이 있어 가지고 그 어질지 못한 불인함을 하게 됨이 참 심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운은 제20장이라 여기에서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대순과 문왕과 무왕과 주공의 그 전통을 이어 가지고 그 소전 일치를 밝혀서 이것을 들어다가 놓으면은 또한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대개
비연을 포함하고 소대를 겸하여 가지고 이 종 12장기여이라서 12장의 뜻을 마치고 있다. 이 문장 내에 의성을 정성스러움을 여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비로소 자세히 말했고, 소위 성자는 이른바 정성이라는 것은 이 차편의 주요가 된다. 아주 문장의 주안점이 된다. 주요는 제일 중요한 것을 주요라고 하지 않는가. 운은한 공자가의 하건대 또 공자가의를 이렇게 펼쳐서 안차례 보건대 또한 이 문장이 실려 가지고 있고 그 문이 더욱 자상하게 되어 있는데, 성공지이랴 하에 유공활 그 애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자 말씀을 들어보고 아름답고 지극하다고 하면서 과인이 애공이 진실로 좋게 성취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시 자활로 답사를 일으키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문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활 이자야 자활 두자를 두어 가지고 대개 자사가 두었는데, 대개 자사가 그 번거로운 글을 깎아버리고 하편에다 붙여놨는데, 그 깎아버린 바가 부진자하니 극진하지 못함이 있으니 지금 마땅히 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박각기 이하는 가의에는 무지한데 공자 가의에는 없는데, 뜻하건대 저기에 걸문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혹 자사가 보충해 놓은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니 성적명의요 명적성의니라. 자, 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니 성적명의요 명적성의니라. 정성을 말미암아 가지고 이럴 적에 스스로 붙어 자자가 말미암을 자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말미암아 가지고 밝아지는 것을 위지성이라고 하고 그걸 본성이라고 하고, 정성을 들이면 저절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 공부하는데도 정성을 들이면 머리가 밝아지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정성을 들이면 그 기도 빨리 받고, 그거는 본성하고 관계되어 있다. 본성도 그냥 내두면 악성이 되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성을 밝히려고 하면 정성이 아름답게 이렇게 밝아져서 다 부처님도 되고 성인도 되고 현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또 밝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그를 가르침이라고 하니, 성과 교, 성을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이 성이고, 밝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그걸 교라고 한다. 우리 가르침을 받을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육이라는 교자도 되고, 밝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니, 정성스러운 적은 밝아지고 밝아진 적은 정성스러워지는 것이니라. 이거는 서로 간에 표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성과 밝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반드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는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덕이라는 것은 실답지 아니함이 없고, 밝음이라는 것은 비추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니, 성인의 덕이라는 것은 성인 되는 바에 있을 뿐이다. 그거는 바로 천도를 말하는 것이고, 먼저 선을 하여 가지고 밝아진 이후에 능히 그 성이 실다와지는 것은 현인지 학이니 현인의 학문이니 교를 말미암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도라고 말한다.
천도와 인도 항상 중용에서는 체와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도는 체고 인도는 용 아니겠습니까? 성적 몸을 명예요. 정성스러운 적은 밖이 아니하면고 밝은 적은 가히 성에 이르게 된다. 정성에 이르게 된다. 우는 제21장이라 자사가 상장 공자의 천도 인도의 뜻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말하고 있다. 자차 이하로 12문장은 다 자사의 말이기 때문에 반복 추명해가지고 이 글장의 뜻을 밝히고 있다. 요 천하지성이야 위 능긴 기성이니 능긴 기성적 능긴 인지성이요 능긴 인지성적 능긴 물지성이요 능긴 물지성적 가히 찬천지지 화육이요 가히 찬천지지 화육적 가히여 천지 참의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천하지성이야 위 능긴 기성이니 능긴 기성적 능긴 인지성이요 능긴 인지성적 능긴 물지성이요 능긴 물지성적 가히 찬천지지 화육이요 과히 찬천지지 하육적 가히 천지 참의니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야만이 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할 수가 있다니. 이 본성도 깊이 내재해 있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보통 해가지고 이 본성이 그대로 잘 표출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그 본성이 표출되고 그 본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간 설산에 가서 수도를 해가지고 그 성을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그렇죠. 6년간 설산에 가서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 얼마나 마구니가 달라붙고 해방꾼이 달라붙고 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불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밝혀낸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히 그 본성을 다한 적은 능히 인의 본성을 다할 수가 있다. 본성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의 개성을 다할 수가 있고 이 말입니다. 능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다한 적은 능히 물의 성을 다할 수가 있다. 그게 우리 사람하고 사물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체 대비입니다. 이게. 사람이나 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자대비가 나오는 것이죠. 물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 요새 뭐 동물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뭐 길 가는 고양이를 뭐 치인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면 뭐 벌금이 2천만인가 뭐 그리 나온다고 어디가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또 뭐 그 여타의 뭐 짐승들도 다 아주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을 얼마나 지금 극진히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거는 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조주 스님도 구자 무불성이가 구자 불성냐입니까? 구자 개도 불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없다고 했다. 있다고 했다. 결국은 있다는 뜻으로 통하는 거죠. 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면 좋다고 막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반기고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뭐 짖고 그렇게 하고 그 개하고 이 주인하고 굉장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그 기르는 개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 개가 주인한테 반기고 좋아하는 것이죠. 주인이 표독하게 해보세요. 개들을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를 지금 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개 기르다 보니까 이 개가 가지고 있는 견성이 곧 사람이 본성이다. 나는 그 조주선사가 말한 구자 불성야이까 무불성야이까 불성이라는 그 말에 내가 찬동하는 거죠.
너희 사물의 본성을 다한 적은 어떻게 되느냐? 가히 천지 화육을 도울 수가 있다. 하늘과 땅이 변화되고 육성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 함으로써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가 있다. 천지가 감화되고 육성되는 것을 도울 수가 있고, 가히 천지의 화육을 도우게 된 적은 어떻게 되느냐? 가히서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 여기서 내세우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정성을 안 들이고 정성이 없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씨 하나 잘 쓰려고 그러면요, 그 여러 체본을 한 수백 번 이렇게 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도 좀 제대로 되려면 한 수천 번을 읽어야 됩니다. 가수들 노래 한 곡 잘 부르려고 하면 한 3,000번을 한다더라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뭐 가수는 가수다워지고 학자는 학자다워지고, 모든 것이 정성 빼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천지와 더불어 참여한다. 천지와 더불어 내가 참여한 일원으로서, 한 개체로서 참여하는데 그게 바로 천지와 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천하지성이라야. 천하지성은 위 성인지 덕지시리니, 성인이 가지고 있는 덕이며 그 실다운 것이니 천하가 능히 여기에는 더 보탤 것이 없다. 정성 외에 더 보탤 게 뭐가 있느냐 이 말. 정성이면 그만인 것이, 정성에 더 보탤 것이 없는 겁니다. 진기성자는 그 본성을 다하는 것은 덕에 있어 가지고 실답지 아니함이 없는 거로, 그 성을 다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덕에 가장 실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덕을 베푸는 것도 정성을 들여야 덕이 베풀어지지, 정성 안 들이고 덕이 베풀어집니까?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이 천명이 나에게 있는 것을 철저유지하여 그것을 살피고 말미암아 가지고 큰 것이나 가는 것이나 정리로운 것이나 어설픈 것이 있어 가지고 호발만큼 머리카락 끝만큼도 극진치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다 극진해야 된다. 인물지성이 여가지 성이로되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또한 나의 본성이로되, 다만 소부 행기가 부여받은 행상과 기운이 같지 아니하고 차이는 있을 뿐이다. 능히 다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을 받지 아니함이 없고 그 저함에 마땅치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차는 독을 쫓아와 갖고 천지와 더불어 참여한다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아울러 서서 세 가지가 됩니다. 천지, 나, 이게 세 개의 인간이, 이것은 성으로부터 밝아지는 일이다. 우는제 이희 위장이다. 천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차는 지곡이요 공능유성이니 성저형하고 형저저하고 저정명하고 명적동하고 동저변하고 변저환이유 천하지성이야 위능환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차는 지곡이요 공능유성이니 성저형하고 형적저하고 저정명하고 명적동하고 동적변하고 변저환이 유천하지성이야 위명환이라. 그 다음이라는 것은 이제 천하지성, 그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곡이요 곡진함을 이루는 것이요. 곡진하다. 곡진.
여기가 고강인갑이. 우리가 이제 뭐 트랩을 뭐 운동량을 돈다든지 방을 닦는데 할 적에도 이 부석에는 잘 손이 안 갑니다. 여 밑에가 닦아서 막 썰어내고 했는데 거기는 막 아무래도 손이 들어가지요. 그러니 이 곡진하다는 것은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빠뜨릴 수 있는 그 분야에까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성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기차는 곡진함을 다해야 되니 곡진함에도 능히 정성이 있어야 되니 좀 신경이 들어가고 좀 손질이 안 가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만이 그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을 빠뜨리고 한 부분은 뭐 이렇게 남겨두고 그러면은 그거는 치자가 할 일도 아니고 지도자가 할 일도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이 할 일도 아닙니다. 곡 하는데 그 곡진한 데까지 능히 정성을 다해야 되니 정성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드러나는 겁니다. 정성은 반드시 감동을 주는 것이 정성의 그 밑바탕입니다. 정성을 들이게 되면은 이 횡상할 횡장 드러난다. 횡상이 된다. 모양다리가 나온다. 이 불교 말로 모양다리라고 하는데 모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이루어지면은 더욱 나타나고 이 저자는 더욱 저자입니다. 더욱 나타날 저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양 그것이 더욱이 아름답게 보이고 더욱이 성스럽게 보이고 더욱이 좋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행적저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더욱 나타나게 되면 밝아진다. 방도 뭐 닦기 싫은데 손 안 가는데 그런 데까지 다 하게 되면 온 방이 환해지지 않는가.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도 어떤 한 지역에 어느 한 지역을 빼놓고 어떤 부분은 소홀히 하고 그래 하면 천하가 안 밝아지죠. 뭐 편착이 생겨가지고 또 삐끔을 타는 동네가 있고 또 뭐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밝아지게 더욱 드러나게 되면 세상이 환해지고 방도 밝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안 밝아지는 게 없다는 뜻이죠. 밝아진 적은 어떻게 되느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아 참 깨끗하고 좋다. 그 사람 참 천하를 잘 다스린다. 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객동을 주고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주게 되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가 뭐 그냥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줘야만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감동을 주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면 화해진다. 화해진다는 것은 뭐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굼벵이가 뭐 나비가 되고 응? 그렇게 하듯이 이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화해진다 하지 않는가. 화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저절로 변화된다 이런 화자는 저절로 변화된다는 화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가 오듯이 사람도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저절로 변화를 주어서 만백성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게 교화를 입고 감화를 입고 교화 감화 우리가 감화를 받는다고 제일 하지 않는가. 변하게 되면 감화를 받게 되어 있으니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야만이 너희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 지극한 정성을 안 들이고 설적설적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또 돌아서면 그만이고 조금 잠시 시간 지나면 그만이고 이 정성이라고는 여일하게 쭉 이어져 가고 참 한 곳도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완전히 정성이 미치게끔 하게 되면은 능히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번 이 글이 하도 좋아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기차는 치곡이요 공능유성이 성적형하고 형적저하고
저정명하고 명적동하고 동적변하고 변적환이 유천하지성이라야 위능환이라. 그 다음 현인 이하 사람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는 성인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현인 이하의 사람들은 곡진함을 다해야 되고 곡진함에 능히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스러운 적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난 적은 더욱 도드라지게 되고 더욱 도드라지면 분명히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면 감동을 주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면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감화를 가져오게 되나니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야만이 능히 변화와 감화를 줄 수가 있느니라. 지성지도는 가히 전진이 국가장흥의 필요정상하며 국가장망의 필요요을하야 해놓으시고 하며 동호사체라 화복장기에 선을 필선지지하며 불선을 필선지지니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지성지도는 가히 전진이 국가장흥의 필요정상하며 국가장망의 필요요을하며 해놓으시고 하며 동호사체라 화복장기에 선을 필선지지하며 불선을 필선지니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지극한 정성의 도라는 것은 가히 미리 알 수가 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가히 미리 그걸 예지라고 하잖아. 예지가 온다 이 말. 미리 어떤 조짐이 온다, 느낌이 온다 이 말. 국가가 장차 잘 돼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스러운 조짐이 있으며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요원이 있어. 요망하고 아주 재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시구에 나타난 시초점과 거북점에 나타난 시초점을 쳐본다든지 거북점을 쳐보면 나 망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체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체라면 가지고 대단히 그 정성에 민감한 우리가 물체입니다. 이 물체가 있고 인진체가 별로 무감각한 것 같아도 정성에는 대단히 감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의 구조입니다. 재앙과 복이 장차 찾아올 때에 찾아오려고 할 적에 좋은 점은 반드시 미리 알며 느낌이 온다. 좋지 않은 점을 반드시 미리 알게 되니 고로 지극한 정성은 귀신과 같다. 이게 신이라는 귀신 신자인데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바로 귀신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뭐 신과 통해 가지고 뭐 관세음보살을 봤다느니. 그러니까 이성계가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지리산 산신이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남의 금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가 임금이 될 것이다. 그 금산 보리암 밑에 가면 그 이성계 임금이 그 기도한 기도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거기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마지막 날 그 금호산 산신령이 해몽을 해가지고 그 내가 너한테 임금을 만들어주면 무엇을 너는 내한테 갚아줄래? 저는 이 산에 비단을 덮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성계가 임금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비단을 남의 금산에다 다 덮어주려고 하니까 그 참 비단을 얼마나 짜야 되고 얼마나 많은 비단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단금자 매산자, 그래서 산 이름을 금산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금산에 대해서 그 비들을 갚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극한 정성은 귀신과 같다. 우리가 귀신을 만나려면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귀신을 만나는 것이죠. 정성스러울 성
귀신이 진짜. 이거는 서로 또 이것도 참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전의 앞뒤와 같고 손바닥과 손바닥 등과의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 정성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정성 안 드리고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성이 바로 귀신과 통한다는 것, 신과 통한다는 것. 이 대단히 훌륭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용을 좀 많이 읽으시고 필독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도 만나보고 감동도 받아보고 뭐든지 척척 알 수 있는 그런 인체의 우리 민감한 구조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요 주석만 하고 말하겠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조짐이고 요월이라는 것은 재앙의 싹이다. 시는 소위 선이 시초점을 한다는 것은 주역점을 친다는 것이고 구는 소위 거북점을 친다는 것이고 사체는 동작 위지 간이니 지복 고비 기용 부항지 유라. 사체라는 것은 동작 위지 간인데 옥을 잡고 높게 보고 낮게 보고 또 그 용모를 내려보고 치다보고 하는 그런 유와 같은 것이다. 범차계 이지 선현자. 무릇 이것은 다 이치로서 먼저 나타나는 조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정성이 지극해야만이 되고 한 트럭만큼이라도 사사로움이 없어 가지고 유어 신목지 간절하야 마음과 눈의 사이에 머물어요. 마음과 눈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상이 펴지지 않는가. 그게 유어 신목지 간자입니다. 예, 능히 그 낌새를 살피게 된다. 신은 바로 귀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